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이루시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각자 나무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물로 제물을 이렇게 놓게 되고 각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수가 많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제단을 쌓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그 제단을 태울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 선지자 850명이 울부짖어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신에 대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발광을 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그어 피를 흘립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물을 더 갖다 부으라 합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라 물에 그 제단의 나무가 푹 젖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몇 마디 기도를 드려요. 그 중에 열왕기상 18장 36절에 그 기도가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젖은 나무 제단 제물을 모두 불태우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 말씀을 받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섬겨서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더니 정말 달라졌다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더라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나 보더라고 보고 알고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직접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행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능력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그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에 대해든 다 이기고 감당하고 넘어가도록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이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큰 고난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방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고 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큰 죄악이고 잘못된 것, 그 길로 계속 가면 이처럼 죽음과 멸망에 당할 것을 직접 보여주고 나타냈지만 오히려 그가 죽음에 쫓기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의 왕의 아내 왕비 이사벨이 그 이방 선지자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데려온 이방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그를 죽이려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형편이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큰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형편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왕까지 가세하여 사람을 풀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이제는 그가 살기 위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리고 술술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형편이 바뀔 때가 있어요. 형편이 좋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매우 낙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형편에 따라 내 마음도 달라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많이 낙심하게 돼요. 4절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조그만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보통 기도는 좋은 내용,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지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나,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죽여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 생명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드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 낙심이 되니까,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니까 그가 낙심하여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여겨질 정도로 뜻대로 되지 않고 형편도 나빠지고 소망도 없고 길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10절에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드렸나, 그가 왜 이렇게 낙심하였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제단을 헐고 잘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을 오히려 칼로 죽이고, 이 엘리야는 끝까지 열심히 믿음을 지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라를 구하려 힘쓰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기 혼자만 남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는 죽을 위험에 도망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 놓인 이유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실패도 더 많이 하고 실수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믿을 때,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을 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렇게 열심히 믿다 보면 마귀의 시험도 참 많아요. 여러 가지 고난도 박해도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 듭니다. 엘리야와 똑같아요. 왜 나만 이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외롭게 힘들고 쓸쓸히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마음 형편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봉독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다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조그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라리 하나님 죽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낙심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다 지쳐 누워 잠들게 되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깨워주시게 돼요.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먹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먹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과 위로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모는 어떻게든 더 잘 먹이려 해요.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자녀는 실제로 그 먹는 것을 통해 힘을 얻게 되지만 더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을 먹고 위로를 먹고 더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그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이때 실제로 필요한 것 먹게 하시고 사랑과 위로를 많이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많이 나타났을 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워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능력, 기적, 응답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때보다 더 가까이 천사로 직접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직접 먹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십니다.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천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처럼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 이방신을 섬길 때 수년 동안 가물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것이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 왕이 바로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게 하세요. 그의 시냇가라는 곳에 숨게 하시고 거기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세요. 문제는 먹을 양식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도 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줄 사람, 함께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고기를 물어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이처럼 천사와 같은 사람들,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서로 사랑 위로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함께 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 필요한 모든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모든 일을 다 이겨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이후 더 좋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넘치도록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직접 살을 찢으시며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다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떻게든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이처럼 구원받은 은혜, 영원한 생명,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또는 천사로 오셔서 일어나 켜주시고 또한 먹여주셔서 갈 길을 다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 길을 다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올바른 길, 내가 가야 할 길, 가고자 하는 길, 자녀들이 원하는 그 길 반드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동굴에 있을 때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을 통하여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능력이 나타났을 때나 형편이 달라져 고난과 죽음의 위험 있을 때에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도와주셔서 기쁨이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노래가 넘치도록, 찬송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살아가는 7천 명과 같은 사람들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이처럼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믿고 붙잡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고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천사 같은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같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더욱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 연결되어 때가 되면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도록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바라고 원하는 일대로 잘 이루어지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서 삶 가운데 은혜가 더욱 그리고 감사가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